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인상학 코칭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사라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시죠? 저는 어떤 분을 딱 만났을 때, 저분은 진짜 뭔가 깨달았구나. 진짜 도사다. 하고 척 보면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무리 잘난 체하고 비유적인 말 많이 써도, 이 스님은 그냥 학문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진짜 깨달음에서 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아는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처님 그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32호상, 그러니까 부처님을 딱 알아보는 32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 발은 아주 평평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자칫 평발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발하고 좀 달라요. 발바닥이 땅에 쫙 붙어서 걸음걸이가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축지법을 쓰기 딱 좋은 그런 발바닥을 가졌고, 장지상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길고 섬세해요. 부드럽고요. 또 몸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빛이 난다고 합니다. 광채 난다고 하잖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분들이 많고요. 또 대직신상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몸이 꼿꼿하고 바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고 아주 대나무처럼 올곧은 몸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두 어깨는 원만하고 풍만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음장상이라고 해서요. 부처님의 음부, 그러니까 음장 그 부분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 세 번째 다리 부분. 그 부분이 코끼리의 그것과 같이 이렇게 안으로 쑥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도 오랫동안 성적인 단절감?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대요. 정말 깨달은 분은 그렇대요. 그래서 코끼리의 그것처럼 음장이 이렇게 쑥 숨겨져 있다. 이런 경우래요.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음양의 조화처럼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눈에 확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정유육계, 이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정유육계는 머리 위에 살이 혹처럼 이렇게 턱 튀어나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스님들 외에 주로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머리 위의 모습이 확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분들의 표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정유육계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발바닥을 펼쳐서 볼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스님 발바닥 보자 할 수 있어요. 피부가 좋은지 만져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마에서 빛이 나는 현상, 그것도 어디와 연결돼요? 아까 말했던 정유육계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마부터 훤하게 빛이 나면서 정유육계가 확 솟아있는 스님들, 이렇게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은 한 3-4분 정도 됩니다. 수행이 많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만났을 리는 없죠. 이분은 그 유명한 달라이라마입니다. 티베트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그 국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막 티베트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영도자입니다. 이분의 이마를 한번 봐주세요. 그 머리 정유육계 어느 부분이냐면요. 요 백회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는 거죠. 이분의 이런 법문에서는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반드시 환생한다. 이분은 달라이라마 14세인데요. 어느 한 세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3대 또는 12대
요런 때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언을 하셨대요. 내가 그러니까 소천하게 되면, 하늘로 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그곳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거기서 나와 똑같은 이런 현상을 가진 행동을 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났는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스님의 행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더래요. 그런 림포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고 해요. 자, 이분은 티베트의 영도자 달라이라마였어요. 또 이분은 그 유명한 틱나탄 스님입니다. 베트남의 스님 중에 한 분이세요. 시인이자 평화운동가 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의 여기 보세요. 정유육계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깨달은 자들의 귀는요. 이 눈썹의 끝을 올라갑니다. 귀가 이렇게, 자, 당나귀귀처럼 상승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눈동자가 아주 맑아요.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분도 아마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임에 확실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법문이나 말씀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분의 그 관상을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눈 보세요. 눈빛 보세요. 완전 맑아요. 살아있으세요. 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저 멀리서만 봤던 현각스님이셨습니다. 파란 눈에 수행자 이렇게 유명하던 분인데요. 현각스님은 하버드 출신의 미국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로 유학을 오셨다가 바로 머리 깎고 그 부처님 세계로 빠져들었던 동양 철학에 빠져들었던 그분입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한 불과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어느 날 갑자기 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가 난 너무 싫다 하면서 한국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슬픈 일이었는데요. 한국 불교가 정말 반성해야 됨을 저는 깨닫고 있었고 이분의 여기 보세요. 자, 이분의 요 부분, 와, 이분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요 정유육계가 이렇게, 이분은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강조되는 거죠. 이 백회열이 이렇게 솟구치는 현상. 사실은 저도 언젠가 명상을 그렇게 하는데 백회열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뭔가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후에 제 머리도 살짝, 아주 이러진 않아요. 살짝 뭔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현상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명상을 그쳤어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서 지금은 그 현상이 없어졌어요.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명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108배, 1080배, 3000배 계속 하던 그 시기에 제 머리에 뭔가가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나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오만을 떨다가 한동안 수행을 안 하고 이렇게 대학 강사만 하고 이러면서 다시 만져봤더니 원위치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 경험을 저도 특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그 시기에는 바로 그런 정유육계가 몸쪽부터 치고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치가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상기되는 현상.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현상. 이게 백회가 터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때 잘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가는 현상하고 비슷한 건데 그때 스승님이 없이 혼자 까불다가는 반쯤 미쳐서 이제 머리에 꼭 꽂고 어디론가 가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고
믿고 그렇게 수신호도도 가보고 자원 스승님도 찾아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스승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현각 스님과는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미 떠나고 안 계시네요. 자, 김수환 추기경님. 와, 이 예사롭지 않죠? 관상 정말 예사롭지 않으시죠? 이렇게. 그런데 아마도 이분도 머리를 깎지 않았을 뿐이지 이 부분에 뭔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머리 깎은 모습을 못 봐서 못 봤는데요. 이분은 요 인중 같은 부분이나 여기가 인중이거든요. 인중 같은 부분이나 요 입술 관상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에게도 분명히 정유육계가 올라와 있을 거다. 그러나 머리를 자르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게 빨리빨리 작용되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이 율브린너의 모습 있죠? 야, 이 사람은 뭔가 있겠구나. 저 눈빛의 광채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진 뭔가가 자, 이렇게 머리가 정유입계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은 영화계의 큰 스님이겠죠. 예를 들면 뭔가 있을 텐데 이분도 세상을 빨리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만나볼 수 없지만 이 눈썹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쫙 펼쳐지는 그 산왕 대신 같은 이거 호랑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자, 재밌는 분 한 분을 찾았어요. 저 이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은데 이분 아마도 구리 이런 데서도 카페도 운영하고 이태원에서도 카페를 한다고 있는데 아는데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아직 제가 일부러 찾아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홍석천 씨. 한때 커밍아웃을 해서 나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아니 맞나요? 호모?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역할인지 여자 역할인지 제가 관심을 안 둬서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그러한 커밍아웃을 하신 분이세요. 참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자기를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고 한때 굉장히 괴로웠겠죠. 근데 이분 관상을 보면서 이분이 왜 머리를 잘랐을까? 뭔가가 있어서 본인은 말할 수 없는 그 뭔가의 세계가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깨달음이 뭔가 있는데 그걸 비출 수 없는 나는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세상에는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 모습보다는 뭔가 새로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고독하고 외로운지도 모르겠어요. 자, 홍석천 씨, 이 강의 들으면 한번 윤조 선생을 찾아주세요. 제가 분명히 같이 얘기하면 풀어드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법보신문에서 찾은 분들인데요. 저는 이분들 성함도 몰라요. 아마 법보신문에 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읽었어요. 근데 다시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뭔가를 깨달아 가신 분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높은 분인가 봐요. 그런데 너무 아쉬웠던 게 형이 상학적인 면만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입술 관상이 받쳐주지 않는 거 보면 형이 하학적인 부분은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스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에는 꼭 그 간신배들처럼 아부하는 사람들만 만나시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충언을 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 속의 불자들 이런 사람을 만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다는 모릅니다. 그 스님의 큰 법력이 또 다른 큰 법력이 더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서 이 모습만 보고 찾아낸 거예요. 신문에서. 자, 스님 성함도 모르지만 정말 큰 스님들이라면 허허허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웃는 연습 오늘부터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입술 관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해요. 큰 스님. 자, 또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청나라 시대의 마지막 환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너무 최후까지 살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관상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냥 그저 행복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 욕심도 없는 이 귀 관상 좀 보세요. 당나귀 귀가 따로 있습니까? 부처님 귀입니다. 저기 임금님 귀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관의 모습, 이 웃음의 모습, 아무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모습. 자, 그리고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어깨 밑으로 다 내려져 있는 모습. 이 환관의 모습은 부처님의 그 무슨 상? 음장상처럼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사셨지 않았을까. 제가 궁금했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인을 만났을 때 그 도인의 그 안광의 빛, 풍채의 빛, 표정의 빛, 입술 관상, 또 이 정유육계의 관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갓을 썼죠. 갓. 그리고 유건 같은 걸 썼습니다. 그 놀부 아저씨가 쓰던 것도 하나의 유건 종류 하나인데요. 아니면 유생들이 썼던 유건들 모두 다 왜 썼을까요? 옛날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썼냐면 그 정유육계가 나온 현상? 그걸 한국 사람들은 감추려고 했을까요? 감추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표상적으로 더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했던가. 유건으로 인해서 더 하늘의 뜻을 더 높이 받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갓도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정유육계의 상징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상투를 트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상투를 트면 정유육계가 올라와 있지 않았어도 상투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만약에 천기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그 머리카락부터 받는 거죠.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짐작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오늘 강의 정말 재미있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또 주변에서 보아왔고 느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세상에 가짜가 아주 판을 치는 세상인데 가짜 아닌 진짜 분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같이 기르자고 이 강의를 촬영해드렸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즐거운 나날 되시고 저는 동짓날이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기해년의 그 수많은 변화들, 기해년의 특징들, 기해년 각자의 일간의 특성에 맞는 기해년의 팔자 운세들의 변화, 또 띠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려고 지금 하나하나 저장해 놓고 있어요. 제가 탁 벌써 터뜨릴 수 없는 게 기해년에 운기가 딱 들어오는 동짓날에 그때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게요. 기해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많은 움직임, 변화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